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그러한 얘기죠.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할 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한 것이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름하여 필리스타인 5 군주와 모든 카나안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리바논 산에 거하는 휘인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을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이교도 민족들을 얼마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죠.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형벌로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가르쳐 시험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하나로 뭉치자, 또 하나로 모으는 것, 그래서 글로벌 사회라고 그러죠. 글로벌 사회. 통합하자.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라든지 기독교 통합이라든지 무슨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사,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3절은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죄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죠? 전쟁.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지만 살아서 이 땅에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또 하나 있죠. 전염병 같은 거.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의 죄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전쟁을 가르치셨어요. 전쟁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전쟁을. 이 전쟁의 극치가 어디에서 일어날 거야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림. 그래서 주님은 최고의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모든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잘 하려면 어떻게? 전쟁을 가리켜야겠죠. 그래서 일반 각 나라에도 보면 육해 공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우선 장교들을 양성하죠. 그리고 각 부대에서는 이제 병사들을 양성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미 합동 훈련 있잖아요. 뭐 팀 스프리트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쟁과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그걸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대위쯤 되면 고등군사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6개월 가정 일체 부대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교육만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또 다시. 이제 대위쯤 되면 그건 이제
그 중대장급이나 소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거기서 전술훈련 뭐 이런 것들을 고차원적인 전술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소령을 진급하면 거기서 육군대학에 가야 돼요. 육군대학에 가서 거기서 또 1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되면 나중에 중령 이상 또 대령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국방대학원에 가게 되죠. 국방대학원. 이거는 이제 국방대학원은 무슨 전술보다는 전략면에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 대학 교수, 총장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받게 돼. 전쟁에 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제가 저 소대장 소위인간 할 때는 그 뭐 국가에서 명령을 내는 거니까 골고루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는 후방에서 소대장을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소위인간에서 이제 전주에 그 35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동기생 10명이 갔어요. 10명이. 그걸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번이 빠르고 학업 성적이 좋으니까 그 가장 센 전투부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딱 전투부대가 하나인데 수색중대라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무기를 다 갖추고 실탄을 장진하고 근무를 해. 후방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간 근무를 하는데 그 영내대기 하면서 그것도. 병사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이만큼 칸막이를 막아서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거기 이제 그 문 열고 나가면 소대원들이 양쪽에 쫙 지금은 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렇게 막사가 좋아가지고 현대식으로 돼서 그렇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옛날 그 막사예요. 그래서 일개 소대가 한 건물 안에 양쪽에 쫙 해서 저 끝까지 거기서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은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제 문만 열고 나면 그 소대원들이 한 40,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편제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돼, 일개 소대가. 그 박격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나가서 병사들도 면회 오고 나가서 뭐 PX서 먹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 전투부대라, 하루씩 교대하면서 일개 소대씩 군화까지 신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출동하면 그냥 바로 총 갖고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출동해서 투입하는 그러한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후방이라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전투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피나게. 그래서 이제 1년 소대장 1년 근무인데 1년이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순찰을 돌던 이제 일직사령 가운데 참모들이 있는데 우리 부대 왔을 때 저를 좋게 봤는지 사단으로 저를 차출했어요. 사단사령부. 그래서 육군 소위가 사단에 근무한 게 저 혼자예요. 소위가 전부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예비군처라고 전방에는 작전처가 최고의 그 주무부서인데 후방에는 예비군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예비군처가 가장 주무부서예요. 가장 힘든 부대야. 거기에 이제 보직이 없는 걸 하나 만들어서 행정장교로 들어가서 전라북도 내 그 전 예비군을 관리하는 그 행정지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근로 끝마치자마자 이제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근로 보직을 옮긴 다음에 일주일 만에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에 무장공비 2명이 나타난 거죠. 저 남에서부터 산 타고 올라와가지고 막 출동하고 난리 나서 잡지를 못하고 전라북도 우리 그 관내에 무장공비가 소총하고 무슨 이 수류탄 이런 거 들고 이제 산을 타고 소백산맥을 타고 거기에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대장 나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후임으로 ROTC 소대장에게 제가 다 인계했어요. 여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무슨 병이 있고 뭐하고 하는, 제가 1년 동안 그 관찰해서 훈련 정도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 분대장은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해서 완전히 인수인계해주고 갔는데 이제 무장공비가 나타나니까 거기 출동을 하는 거예요. 출동을 하는데 이 소대장 처음 와가지고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 분대장들하고 나머지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훈련이. 그래가지고 막
사격해서 막 이렇게 집중 사격해가지고 전 사단이 출동을 했어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수색중대에서 사살해서 나중에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후임자 ROTC 소대장은 뭐예요? 무공훈장을 탄 거고 그 나머지. 근데 한 사람만 여기 실탄이 빗니가서 엉덩뼈가 이렇게 부러져 파열돼가지고 말이죠. 그 AK 소총으로 쏴가지고 그 정조준에서. 그러고 나머지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은 뭐냐면 무공훈장 타는 게 가장 그 명예예요. 내가 일주일만 있었으면 탈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딱 조치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 일주일 더 있었으면 전 죽었어요. 왜냐? 그 무장공비가 나타나면 그냥 아무리 훈련자들 싹 엎드리고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총 쏘는데 죽을까 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혈기가 많고 막 훈련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앞장서서 나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냥 안 나가는데 어떻게 막 헬기까지 뜨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집중 사격해서 그냥 누구 실탄에 맞았는지 모르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잡은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전쟁 연습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도 그 훈련을 안 하면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피폐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군사로 뽑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나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뽑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눈으로 저 사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보기에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다. 영적 전쟁이 나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마귀가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어린애기 그리스도인은 어떠하냐면 사람을 보게 된다. 저 사람 평소에 인격도 좋고 상당히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뭐냐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지금 무슨 일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벌써 딱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누구인지를 딱 아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적을 상대하는 기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써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의의 멸류관을 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도 그걸 잘 자기가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이. 근데 그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얘기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을 왜 부르셨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피폐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가? 그건 바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반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여러분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것과 싸우지 않아버려. 타협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타협해버린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피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는 거야. 그리스도인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할 때. 제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감리교도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로교 다녔지만, 장로교를 주로 많이 다녔지만요. 서울의 서초동에 장로교 다녔는데, 거기 다닐 때는 내가 아내하고 뭐 이렇게 가끔 어디 여행도 다니고 또 여행 가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경치도 구경하고 이런 게 잦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알고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서 성별을 했죠. 거기서 먼저 같이 하자니까 안에서 저만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10년간을 아주 사는데 힘들었다고 얘기죠. 10년.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음성에 왔을 때, 이제 제가 돈을 이제 안 버니까, 그래서 이제 집은 아내 이름으로 해줘서 있으니까 그 집 갖고 살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때 10년 동안 아니 한 몇 년, 10년은 아니고 오기 전에 5년, 그리고 목회를 시작해서 5년, 4년인가 5년 만에 집을 다 날려버리고 그걸 대출받아서 뭐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날리고 개 2마리하고 요만한 하고 트럭 하나에다, 조그만 트럭 하나에다가 몇 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많은 고생을 했죠. 많은 고통. 그럼 그걸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승리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게 되면 이제 저는 뭐 주님하고 관계가 없고, 제가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 지역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겠죠. 마귀가 승리했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프다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면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또 자녀들이 돌아서면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막 반대를 해.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그런 데 관심이 있느냐. 자녀가 너무 속색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 주님하고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포기돼 버리는 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역을 잘 진행하다가 또 마귀가 기업교회를 공격하죠.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청주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오기 직전 3년, 와서 3년간, 6년간 무슨 일이 6년간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6년간, 여러분 6년간 일을 하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못 받는 동안에 굶거나 내가 할 것을 못하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주셨다고 얘기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6년 동안에 지역교회를 어떻게 되는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게 말로는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6년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견디는 거죠. 인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육신적인 방법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견딘 것이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견딘 거죠. 그것을.
그런데 6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렇게 지금 돌아서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힘든 것이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열정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어. 계속해서 혼자든 둘이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설교하고 그대로 해왔어요. 그대로. 단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몸도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니까 참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버리죠. 믿음에서.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죠. 제가 지금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려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순응하면 그냥 피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진 사람들이 자기가 졌는지도 몰라. 자기가 졌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마귀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악과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온갖 반대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승전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칙을 준수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이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대적들이 아무리 거센 공격을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표와 본분을 잃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주 그 우상숭배에 오염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흔적도 없이 진멸시키거나 내어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완전히 내어쫓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전쟁을 가리켜서. 그래서 시험하시고자 했는데 그 시험에 졌죠.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윈들과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근데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경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에 관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에 관해서 잘 알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러다가 말씀을 위배하고 그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다 보니
뭐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종국에는 어때요? 이제 그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이 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푸올의 사건이 있죠. 이게 뭡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직접 그 얘기는 못하고 슬쩍 자기가 돈을 챙기기 위해서 발락 왕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 교회죠. 광야의 모임도 그걸 교회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자기 아들 뭐 자녀들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혼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기르겠다는 그 협정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접하게 되고 이교도들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그들을 벌하게 만들면 간단히 끝난다 그 얘기죠. 이게 발람의 교리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포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발람의 종교적 경배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경배의 교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민족들이 그 우상에게 그 바친 그 제물들을 먹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음행하도록 만들고, 그 음행이 뭐예요? 영적 음행과 육신적인 음행,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주들이, 특히 교주가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게 지배를 많이 하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나 신부가 지배를 하죠. 아주 신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람의 종교적 경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바빌론 신비 종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에 뭘 갖다 집어넣냐면 부도덕을 갖다 딱 집어넣어요. 요즘 가짜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가짜 교회들이 죄 첫날 오늘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부도덕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런 걸 살짝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나 지옥 안 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발람이 이제 신비 종교에 관한 그러한 이런 부도덕인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을 변질해서 딱 집어넣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창조자고 스스로가 인간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이단들은 전부 어때요? 인간이 신천지도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인간은 신이라는 거예요. 대순진리교도 마찬가지고. 종국에는 인간이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 뭐 신 하나님 이거는 뭐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쇠뇌를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다 유래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여기 한번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여기 아세라들을 섬겼다. 아세라가 나오죠. 아세라. 유대인들은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태우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 심지 말라. 나무로도 그 아세라를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어요.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너는 네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아세라를 땅에다 심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얘기죠. 살아있는 나무. 아, 이게 아세라가 살아있는 관목이구나. 근데 이것에 절하고 한다 하는 것을 알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보면 은행나무 막 1000년, 1500년 된 나무들이 동네에 있으면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절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아세라. 또 이렇게 아주 작은 나무라도 아, 이건 신이야. 그래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이게 아세라라, 아세라.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아세라 목상에서 무슨 죽은 나무로 뭘 형상을 만든 걸 아세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 땅에다 심어있는 나무. 그래서 이 아세라는 원래 누가 최초로 심었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알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이 에셀이 아세라라고 해요.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긴 거 아니에요. 이때는 율법이 없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 이전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심은 이 아세라와 이것을 심은 것은 말이죠. 아세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심었지만요. 그래서 율법화에서 이 아세라를 심는 것이 금지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에 아세라는 그들 사이의 우상들과 연계하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세라와 우상들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나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라고 얘기죠. 그 형상과 아세라는 틀린 거예요. 근데 같은 걸로 이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아세라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살을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이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로 심겨진 것이 아세라다, 관목, 그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면 이거 발견할 수 있어요. 마리아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물도 졸졸졸졸 흐르는 거 만들어 놓고 옆에다 나무들, 요만한 나무들을 쫙 해서 이렇게 심어놨죠. 동그랗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아세라를 본받아서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에서 쭉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나무들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거나 빌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형상, 그 마리아도 아니에요. 실제 마리아도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긴 비너스 같은 그 여인을 거기다 만들어서 위에 보재기 씌워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등 켜놓고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성경에서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기도한 제자들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도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그 정결례를 행했다 그 얘기죠. 정결례를 왜 행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죄가 전혀 없다, 무죄다, 그리고 몸소 승천했다 마리아가, 전부 다 거짓말을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와 로마 가톨릭의 형상 경배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인 아세라를 번역하지 않거나 번역한다 하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변개시켜서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아세라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형상들과 아세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러한 단어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역대하 찾아보세요. 역대하 14장 3절.
역대하 14.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14장 3절.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고, 이렇게 나오죠. 예. 형상 따로 있고 아세라 따로 있죠. 예. 아세라가 형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아세라가 이런 나무 기둥에 뭘 새겨가지고 만든 형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죠. 예, 물론 아세라라는 단어가 이 아사라에서 잘라낸 그 나무 가지고 목재를 조각해서 만든 거 간혹 조금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특히 예외인 거. 역대하 그 뒤에 33장 3절.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가 한 행동이에요. 역대기하 33장 3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자, 여기 뭐냐면 그 제단들을 말고 아세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심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 아세라 심은 나무에서 그걸 베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이런 건 예외다 그 얘기죠. 이런 걸 보고 아세라 만들었어. 이거 형상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예외라고 얘기죠. 예외. 그러나 여전히 아세라가 세워진 그러한 것은 조각 형상이 아니라 심겨진 살아있는 나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라 하면 살아있는 나무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 카톨릭 마리아상 옆에다가 나무를 탁 심어서 해놓은 그거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지금은 작은 나무지만 과거엔 좀 큰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옆에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이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야. 이거 하나만으로 우선 모두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마리아를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러한 옛날 바빌론 종교와 같은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그런데 그것이 둔갑해서 지금 최고의 선한 기독교, 또 기독교의 진수,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전 세계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개신교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와 별도로 종교교육에서 나온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건 정통적이지 않다, 일반 개신교들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정통이다, 구교. 그리고 개신교들은 신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죠. 그래서 현재 모든 교회사, 교회 역사 있죠.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기록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어때요? 아주 못 살고 도망 다니고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신학 체계는 전부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서 배우는 모든 신학들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정립해 놓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성경대로 믿는 지역계 성경 침례교회는 어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사가 따로 있죠. 핍박받은 그 교회사가 따로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회사는 뭐예요? 군림한 교회사예요. 교황이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왕도 장악하잖아요. 크로사의 굴욕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왕이 그냥 그 추운데 와가지고 교황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지금 바티칸이 그거 아니에요. 왜 이탈리아가 지금 유럽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최고 선두로 나섰잖아요, 미국이.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고 해요,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과거에 그렇게 고난받았을까요? 정신 차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대환란 때 혹독하게 받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세라는 조각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겨진 나무들이다. 이게 웃은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세라의 실체를 가려버린다.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상 옆에다 나무 심어놓은 이런 걸 가려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단하죠, 사탄은.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한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봐라, 역대 33장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 므낫세가 아주 히스기야는 주님께 인정받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아세라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아세라라고 부른다고 얘기죠. 그러나 원래 아세라는 심겨진 살아있는 나무, 관목을 얘기하는 것이다. 신명기 16장 21절에 너는 내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정석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거저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하려면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과 그리고 세상과 죄와 마귀와 다 타협을 하고 하는 삶을 살도록 마귀가 만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것들로부터 성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지역교회가 있고 마귀가 관장하는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 이제는 어떻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니까 바른 교회다라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도 마귀가 침투해서 가짜로 만드는 교회들을 만들어 버린다. 대단하죠, 마귀는. 가짜 성경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가짜 이 바른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력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니까 그걸 변개시키는 뉴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격해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별도로 육신적이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이 생각에 의해서 만든 그러한 교회들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짜죠. 이게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위대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